오늘 본문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쳐서 걷게 하면서 발생된 일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독자에게 익숙한 표현이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쳐서 걷게 한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주목하여서 보다가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여서 일어나 걷게 만들었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자 그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가 하신 일이다 라고 설명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를 주목하고 그를 경배하려는 사람들에게 왜 나한테 이러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말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야기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제 성경 보면서 봤던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쉬운 내용일수록 뭔가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가 의도한 것을 보지 못하고 너무 쉬운 나머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요소에 주목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3가지 정도 함정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거 소리를 약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좀 울리는데. 누구든 가서 지금 하시면 됩니다. 3가지 주의해야 할 것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친 사건과 비슷하다고 했죠. 그 일이 거의 이름만 바뀌고 장소만 바뀌고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주목해서 봤고, 그리고 주변에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친 사람 베드로와 바울을 이렇게 주목하여 보면서 이렇게 영광을 그 사람에게 돌린 사람, 고친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고, 그래서 왜 나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설명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겹칩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바울이 거의 같은 급의 능력, 같은 급의 권위, 같은 급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가 보여주려고 일부러 더 그렇게 비슷하게 각색해서 기록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 베드로 혹은 바울의 위인전이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일은 베드로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울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었죠. 그랬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려해보면 이건 굳이 바울을 베드로와 같은 능력, 같은 지위,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각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일단 제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주목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신이다, 신이 사람의 모습 형상을 입고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말을 많이 했던 게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제사하려고 하자 옷을 찢어가면서 말렸죠.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린 장면을 두고 얼마나 겸손하냐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가 사울인 시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신이다
라고 하는 말은 유혹이 아니라 모독하는 소리입니다. 자기를 향한 저주이기도 하고 신성 모독에 가까운 발언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들었을 때 옷을 찢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유혹이 아니어서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건 겸손 떠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제껴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일 주의해야 될 것, 제일 큰 함정이 뭐냐면은 너네 왜 이런 나와 바나바를 향하여 제사를 드리고 내가 헤르메스고 바나바가 제우스라고 그러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거짓신에게 우상에게 제사하려고 하느냐. 이건 헛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상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참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제사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함정입니다. 그렇게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보기가 제일 쉬운데요. 그게 제일 큰 함정인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신의 이름이 바뀌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한다. 라는 식의 단순한 치환 정도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인가, 얼마나 우리 찬양하면서 가사 속에 있었죠. 얼마나 광대한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밝혀주는, 말해주는 큰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큰 선언을 보려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강림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제사하려고 했던 이 루스드라 주민들이 얼마나 급박하게 이 일을 벌이고 있는가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11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걷는 일은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했죠. 그 일을 바울이 하자. 이건 신이다.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시외, 그러니까 루스드라 시 밖에 있던, 외곽에 있던 신전에서 제사장이 급하게 제사 준비를 해서 소와 화환을 불고 이제 루스드라 시내로 들어온 겁니다. 대단히 당혹스러움과 급박함과 황망함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루스드라 주민들, 이 루스드라를 포함한 이 루가오니아 지역에는 한 전설이 떠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전설은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관련된 전설입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평범한 사람의 형상을 하고 루가오니아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하룻밤 묵을 집을 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1000개 넘는 집을 다니는 동안 모두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주 허름한 집에서 노부부가 사는 집에 가서 재워달라고 했는데 그 노부부가 재워줬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형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와 닮은 꼴입니다. 그 노부부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아주
웅장한 신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거절했던 나머지 1000가구가 거의 한 2~3천 명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죽었습니다. 그 집은 모두 파멸됐습니다. 그 전설이 루가오니아 지역에 떠도는 전설이었는데, 마침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살린 사람이 있었는데 하필 그 사람은 둘이 같이 다니죠. 그 장면을 목격한 누군가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을 입어 또 돌아다니다가 거절당하고 노부만 복주고 나머지는 파멸한 그 전설을 떠올렸겠죠. 그게 입 밖으로 나오자 모두가 다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바로 시 외곽에 있는 신당에까지 전해져 그 신당의 담당자, 제사장이 급하게 소와 화환을 제사 드릴 준비를 해서 끌고 이 루스드라 시내까지 급하게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제사를 하는 것이죠. 왜요? 파멸당하지 않기 위해서,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주목적이고 나머지 하나는 복받기 위해서. 그러나 복받기 위해서는 사실 부차적인 것,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온 것입니다. 이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순간 공포에 떨게 만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대조되는 하나님을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말미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먼저 바울은 어떻게 세계를 하냐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이방 나라의 신은 한 신이 아니죠.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마다 각각 그 신들이 맡은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신, 달의 신, 비의 신, 구름의 신, 천둥의 신, 바다의 신, 부엌의 신, 그런 각각의 신들이 수도 없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은 착하지가 않아요. 신들이라면 최소한 인간보다 나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신들이 질투하고 모략하고 그래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봤죠. 그래요. 그러니까 신들이 지랄을 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의 신도 잘 섬겨야 되고, 달의 신도 잘 섬겨야 되고, 하늘의 신도, 천둥의 신도, 바다의 신도 어느 신 하나 소홀하지 않고 삐지지 않게 잘 섬겨요. 그러니까 죽겠어요. 자기가 섬기는 주신이 있는데 그 주신이 다른 신보다 약하면 곤란을 당해요. 이 신들이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모략을 꾸미다가 그 불똥이 목리를 인간에게 부려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이고 하나님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신 저신 눈치 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이방신들 같지가 않아요.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슬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 이전에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전 세대에는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 모두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방임하셨다 해요. 그러나 방임하셨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니다. 알게 하시긴 하셨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셔서 결실기를 주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베푸시고 좋은 음식과 기쁨을 주셔서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때 하나님이 이런 선한 일을 하시고 좋은 일을 베푸시고 음식과 기쁨을 주셔서 마음을 만족하게 하실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은 뭘 했다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다. 자기 뜻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선한 일을, 뭔가 좋은 일을 하나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을 하셨다. 하룻밤 묵을 집 안 줬다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신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셔서 결실하게 하시고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기쁨을 주셔서 그래서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요. 그 하나님이 진짜로 그런 분이라는 걸 뭘로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예수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예수로 구원을 보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베푸셔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 복음의 내용,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예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이 예수를 보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죠. 거절하게만 했어요. 죽여버렸죠. 그런데 그 거절하고 죽여버린 사람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면 당연히 파멸시켰겠죠. 죽여버렸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어요? 그 죽임으로, 그 십자가로 구원하셨다고, 인류를 살리셨다고요, 생명을 주셨다고요,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우스와 헤르메스에게 제사하느냐, 하나님께 제사해야 한다 라는 선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건 최소 수준에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닌 하나님을 섬겨라, 부처가 아닌 하나님을 섬겨라 정도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 크다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이 큰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하시기에 능한 하나님.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참으시는 하나님, 어떤 큰 죄인이라도,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보복하지 않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계속 생각해본다. 이렇게 큰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우리 신앙의 내용도, 당연히 이방신자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내용이 달라야겠죠. 이방신들이 이방신들을 향해서 가지는 어떤 기대와 달라야겠죠. 이방신자들이 이방신들을 향하여 가지는 공포를 우리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거 하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죠. 내가 이만큼 거룩하고 이만큼 경배하고 이만큼 경건하지 않으면, 이만큼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지 않고 저주를 줄까 봐, 혹은 파멸시킬까 봐, 혹은 죽여버릴까 봐 공포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생활이 절대 아니라고. 기독교 신앙생활의 뿌리는, 출발은 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를 모르는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은총과 기쁨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원하시는구나 끊임없이 생각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올바로 더 크게 사랑하려면, 그 사람이 하루하루 더 자라나가려면 당연히 하나님을 더 조금씩 더 알아가야겠죠. 그 기도, 그러니 기도의 내용도 조금씩 달라져.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푸시고 크신 자비를 베푸시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 오늘은 어제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그 증거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면 얼마나 더 큰 선물을 주시겠느냐.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해야만 신앙생활인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보복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만복의 근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삶,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 늘 기억하고 주장하면서 또 일주일 이겨내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다시 한번 배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유일한 참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변덕 부리는 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선한 일을 베푸시되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에게라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만족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의 그 하나님의 복된 이끄심 속에, 그 선한 일을 베푸시는 일하심 속에 붙잡혀 있는 것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이 삶이 얼마나 복된지 이야기하며 노래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며 주장하며 외치며 살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면서 하루하루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루하루 더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 보내는 인생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